2023년 5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를 아버지 흠량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리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힘을 주님의 사랑을 더 전파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활성화하고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심을 알자는 것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구속되었다, 리뎀션 됐다는 사실을 알자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 믿음이 현실화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더 크게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격리와 분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약속과 사실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리고 이 사실들이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더 크게 하는 방법에 있어 갖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려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려워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마치 크리스찬은 세상 속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왜 이 격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소금이라 그러고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서도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에 대해서 나눠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 크리스찬이면은, 신자이면은
의롭고 삐치고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격리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크리스찬이고 신자라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지 격리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이루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개념이 이렇게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분리를 말씀하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격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말씀의 모든 말씀에다가 이렇게 비추어서 마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보면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걸 약속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26.7%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때로는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우리는 약속이다라고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냥 약속인갑다라고 이렇게 우리 아주 일반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쳐버려요. 이 말씀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사실. 이게 이 두 가지 생각을,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가 다룰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의 실제를 알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실제를 아는데, 이 실제를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경리와 분리, 약속과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말씀께 더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내 생각을 약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격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정립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나 차이가, 약속으로 받는 것과 사실로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의 실제를 알자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이 보면은,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의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라고 말하죠. ጼ다카는 공의인데, 공의는 공의 안에는 정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정의는 법적인 이런 어떤 차원, 자스티. 공의는 좀 더 의미적인 righteousness,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공의 안에는 정의가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떤 거는 공의로, 어떤 거는 정의로, 또 이게 반대로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어떤 것은 정의로, 어떤 것은 공의로 이렇게 막 뒤섞어서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의 안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의의 실제라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의롭게 되어야만이 의로운 존재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기도하면 그대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거 약속이 아니고 이거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 자라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입시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righteous라는 것은 원래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은 정당한, 또 정당화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도 어려우시며, 이거는 주석에서는 이게 보면 자기도 어려우시면, 이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면, 자기도
그는 자신이 어렵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우심을 주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렵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어려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지혜로움, 어려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전제들을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게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구상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의라는 것이 제가 방금 우리 인간적인 의의 어떤 설명, 의가 righteous다, 영어로 히브리어로 째딱하다. 근데 공의와 정의, 이 의가 하나님께서는 왜 의가 굉장히 중요하냐? 어렵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어렵지 않는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나라의 3요소가 있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영토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요. 근데 백성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 각도, 그런 위치,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어 주셨어요. 의가 되셨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 쉽게 이렇게 믿어요. 근데 내가 어렵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개를 좀 이렇게 수그려줘요. 내가 어렵지 않은 걸 내가 아니까. 조금 전에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뭔 짓을 했고,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고, 내가 그제 무슨 짓을 했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하시고 어렵게 여겨주시는 우리를, 사탄은 그렇게 공략을 해요. 너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마치 선물인 것처럼,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다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셨다고요. 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가 어떻게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크게 이 네 가지를 내가 믿을 때,
그 네 가지를 인정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인데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어지나요?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다 그래요. 내가 거듭났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그래요. 내가 물세례 성령세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물세례와 성령세를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 모든 거 이렇게 되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을 100번 씻는다고 해서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15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어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겨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존재예요. 내가 성령세례, 물세례를 받아서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아주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럼 우리는 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어렵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아침에 찌질한 죄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는 어렵게 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되어지느냐. 자기가 좀 보면은 올바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면은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5장 띄어놨으니까 5장 17절을 보이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은혜의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는 재창조 거듭난 인간의 영의 열매라는 거죠. 쉽게 보면은 우리 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생겨난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졌어요. 의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고, 의는 선물이에요. 그럼 의는 쉽게 말하면 그러죠. 의는 우리 영의 열매이고 영의 열매가 의이고 의의 열매는 지금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의 열매가 이거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영의 열매가 의고,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는 다시 말하면은 자 고린도 후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보면은 성경적인 용어 개념을 때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해서 이렇게 또는 암기하고 때로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모르면은 올바른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열매가 의이고 의의 열매는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서 도대체 그러면 영의 열매는 뭔지를 여기서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뭡니까?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방법. 의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열매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진짜 믿어서 내가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워져야 돼요. 내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워진 자만이 믿음의 기도가 열려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의 열매가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열매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으로 수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해도 그게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입술만 매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속에서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막 순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못 돼요. 입술로만 방방방방 떨어요. 내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 내 진심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와 주님께 올리는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라는 것은 방금 여기서 말씀을 사도행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서처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이게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내용적으로 조금 이렇게 건너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목소리도 별로 안 좋지만은 반복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구절, 찾는 구절들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뭐고, 왜 어렵게 되어야 되는지의 어떤 본질, 오늘 주제들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도 보면은 지난 며칠 언젠가는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 죄를 고하며라고, 죄가 아니었다고, 신지가 아니고 폴츠, 너희 잘못을 서로 고하며. 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그 들은 죄를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비방하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 해석이 킹 제임스 번역의, 흠정역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캐톨릭적인 성서, 자기들 교리에 합당한 말들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잘못을 서로 고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오늘 주제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은 언제라도 죄 짓고, 오늘 교회 갔는데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 자녀인데, 내 와이프인데, 또는 내 남편인데 내가 뭐라 그러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 와서 조금 전에 바로 내가 그런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 쉽게 말하면, 더 속된 말 하면 기도빨 있는 사람을 막 구하고 찾으러 다녀요. 우리 보면은 설교 강단에 서갖고도 기도빨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대요. 그럼 의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편애하실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니라면은 이게 비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보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하게 되어지면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내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편애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빨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요. 과연 그 믿음이 정상적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그것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내가 세례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어려운 자예요.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어려운 자예요. 나는 어렵게 되었어요. 왜?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어떤 내 마음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보고 너는 어렵다라고 여겨주시는데 내가 아침에 어떤 짓을 하고 내가 어제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라고 여겨주세요. 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자,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위에 구절 나중에 그 밑에 구절 전부 읽어보세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기도 어려우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려 하시라고 이렇게 애쓰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만 보면 어렵게 여겨주시려고 막 우리가 막 어렵게 되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려고 막 찾으시고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꼭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는 어린아이인데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막 젖돌 지나기 전에 애들이 막 선다든지 엄마 아빠 이런 말 못하는데 하게 되어지면은 엄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랬는데 엄마 그런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부모들은.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한 걸음도 못 뛰고 막 이런데 이래서 걷는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면은. 우리 애가 막 어제 걸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인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시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의 지혜로운 거룩한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시려고 오히려 우리를 막 어떻게 하면 너를 더 어렵게 여겨줄 것인가를 막 찾고 계세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5장) 7절에서 21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한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 못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야고보에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7절 18절 한번 가볼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을 대해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렸느니라. 이게 엘리야를 많이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요. 엘리야는 그러면은 엘리야는 의인인가? 어떻게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하고 역사하는 힘이 이렇게 컸는가? 응?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대요. 이런 엘리야. 그럼 이런 엘리야는 의인이었는가?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그래요. 아까 그 후에 우리가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했는데 힘이 많은 것을 우리는 주로 보면 엘리야, 엘리사를 이렇게 들어서 예를 들어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성질머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마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약간 급한 성격인데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하면은 히브리 사람도 우리 못잖아요. 그 사람들 2명 모이면 3가지 안건이 생긴다 그래요. 그만큼 이게 합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면은 엘리야가 우리가 의인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성질머리가 이래서 내가 어제는 어떻게 했고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과연 의인인가? 엘리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왕상 18절. 자, 왕상 18절, 44절, 46절. 일곱 번째 일에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오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막 허리를 들고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정말 그러면은 이런 능력이 임한 엘리야가 그럼 과연 죽기를 원했느냐? 응? 왕상 19장 10절 한번 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만 남았대요. 그래서 내가 막 죽겠다고 막 그래요.
나 빼고 모든 사람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낙심한 영에서 나온 말,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아까 5장 17절에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늘 애를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도 성질머리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엘리야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냐 이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우리보다 더 집중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얼뜻 표현하면 어떻게 조금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표현하자면은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우리 잘못한 것이 막 기억나서. 근데 그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엘리야는 그 사단을 끊었다는 거죠. 감히 그것이 엘리야의 성질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못 들어와요.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자, 시편 32편 1,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용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어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려니 내가 유언하겠다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구약에서는 피로 갖고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덮어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덮어줬어요. 우리 피를 가리워줬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는 우리 죄를 덮었을 뿐이고 우리 신약에서는 지금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그러잖아요. 내가 고백함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 그래요. 마귀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의인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행동하면 그건 의인이 아니다라고 그걸 자꾸 우리한테 되새기게 해줘요. 자꾸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의인을 찾아서 의인을 통해서 내 기도를 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서 완전히 가리워버리고 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렵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죄가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마귀는 요 구절들을 아까 시편 32편 1, 2절을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고백에 대해서 몇 시간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백한 대로 되어진다고요.
다시 야고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신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진짜 이렇게 똑바로 알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으신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자가 구약에 태어난 자에 비해서 더 영적으로 은혜를 더 받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렵지 못하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또 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 어렵게 되었다는 그 어떤 근본적인 주체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셨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 감정으로 감동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가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세례들을 받았다면 나는 어렵게 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핏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내가 아침에 지은 죄가 뭐 때문에 나는 진짜 어렵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차이를 우리는 보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일반적인 말로 그래요. 세상적인 어떤 뜻으로 어렵다 이러면은 저 사람은 자기가 항상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올바르게 똑바로 이렇게 사니까, 근데 자기가 지은 죄 있으면 부끄러워 갖고 간혹가다 그런 분 많이 들어 있어요. 나는 내 죄를 지은 게 부끄러워 가지고 예수님 교회 못 가겠다고. 좀 답답하죠. 왜? 말씀을 진짜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의사가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전도하기 오히려 죄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 우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식, 정죄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려운 내가 기도 문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우리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알지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 보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지은 내 뭐 어떤 잘못들, 죄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지 못하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돼요.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느끼든지 못 느끼든 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와 특권을 우리가 아는 문제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피부로, 감동으로, 감정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아무 상관없이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그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내가 응답 받음으로 난 당연히 내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동일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어렵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임재 속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어렵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더 높은 경지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전에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내가 고백한 대로 되어진다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입으로 부정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부정한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더 놀라운 높은 수준의 믿음이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 때, 두 번째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실제를 알 때,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럴 때 우리 기도가 더 높아지고 우리 기도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거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고백을 하고 그 반대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 사탄의 공작인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렵지 못하다, 이런 겉모술술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 보고 어렵게 여겨주시고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양심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사탄의 작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어려운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어려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